주머니 엔게디 포도원 고벨 화송이라 내 사랑 그대 너 엿보라 그대 너 엿보고 환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집들 보는 백향목 석가래 잣나무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기름 향기 뿜어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안에 모략 주머니 엔게디 포도원 고벨 화송이라 내 사랑 그대 너 엿보라 그대 너 엿보고 환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집들 보는 백향목 석가래 잣나무라 엔게디 포도원 고벨 화송이라 내 사랑 그대 너 엿보라 그대 너 엿보고 환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집들 보는 백향목 석가래 잣나무라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종교 질문 15 세상에는 왜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가? 그 종교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유하는데 당신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이 있는가? 종교에는 신중심의 종교와 인간 중심의 종교라는 양대 범주가 있습니다. 신중심의 종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반해 인간 중심의 종교는 하나님께 경배하지는 않고 다만 자신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신중심의 종교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깊은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었을 때에는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경배의 형태와 방식과 의식과 규칙을 고안했는데 그것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신중심의 종교. 신중심의 종교는 인류의 두 번째 세대 동안에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땅에서 수고해 얻은 열매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옴으로써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안한 이러한 경배 방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 즉 사람이 타락 후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제물에 의한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표에 의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된 길은 짐승의 희생제물을 통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오직 그의 대속물인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만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희생제물, 그 대속물은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분께서 사람을 위한 대속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범주의 종교, 즉 신중심의 종교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서 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안한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 인간 중심의 종교는 사람들이 체험해서 자신이 타락하고 죄악된 것과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은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욕주의나 선행이나 도덕적 교훈 같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해 인간 본성을 개선하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종교들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들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심하게 다룰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 안에 있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덕을 쌓기 위해 금욕주의를 실행하고 선행의 규칙을 따름으로 스스로 고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인간 본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다른 종류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는 실제로 인간 본성을 개선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할 수도 없으므로 어떤 선한 열매도 산출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가운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종교 모두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종교가 악을 격려한다면 존재할 수 없고 사교로 간주되어 사람들에게 거절될 것입니다. 좋은 종교는 항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권하고 인간 본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사람들이 규범을 지키고 선행을 넘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하는 이러한 종교들만이 오늘날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합니다. 모든 종교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권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교훈과 권면을 얻기 위해 종교를 받아들인다면 아마 모든 종교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가의 여부에 있지 않고 당신이 선을 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선을 행하라는 권유를 받았는가의 여부에 있지 않고 당신이 선을 행했는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해 왕의 날은 내 실로 이끄시네 당신이 내 즐거워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
죄의 생명, 죄의 법.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었던 바이주이가 한 번은 불교의 한 선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주요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 선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주이가 3살 어린애도 그것은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살 어린애도 이것을 알지만 80살 먹은 사람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선사가 말한 것은 참으로 맞습니다. 3살 어린애도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한 것을 행하라 라는 것을 압니다. 어린애들도 이것을 아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그들은 그들의 부모에게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르고 간교하거나 교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선을 행하라는 것을 교사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외 여러 종교들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부모에게서 배우고 학교에서 교사들에게서 배우고 모든 종교와 좋은 철학들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주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80살 먹은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교훈이나 권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에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선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는 사람은 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는 선을 행하는 법이 있어 선을 행하고 싶게 하지만 우리의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성경은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이 법은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능력을 지닌 원리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체험이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한다면 당신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룩하고 선하기를 원한다면 죄의 법이 너무나 강하게 당신을 몰아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화를 낼 때 흔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종종 화를 낼 때마다 후회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항상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이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의 체험을 보면 종종 그런 결심을 한 후에 더 쉽게 화를 내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 결심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훈이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은 올바르고 깨끗했지만
사람의 생명은 죄로 부패되고 더럽혀져 하락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생명이 교훈을 통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생명은 그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의 생명은 따끔거리게 하고 찌르는 가시를 내고 포도나무의 생명만이 포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더 좋은 생명입니다. 가르침은 좋은 것이지만 좋은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만약 암탉이 달걀과 오리알을 함께 품는다면 병아리와 새끼 오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라면서 그 차이점이 보일 것입니다. 새끼 오리는 물에서 헤엄치기를 즐기겠지만 병아리는 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끼 오리에게는 헤엄치는 생명이지만 병아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고기는 왜 바다에서 헤엄을 칩니까? 그것은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는 왜 하늘에서 납니까? 새에게는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까? 사람에게는 부패하고 죄악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는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양떼를 지고 있는지요. 한낮에는 어디서 쉬는지 말해주오. 내가 알지 못하면 양떼 따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어디에서 양떼를 지고 있는지요. 한낮에는 어디서 쉬는지 말해주오. 내가 알지 못하면 양떼 젖을 따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법.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은 당신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어서 더 많은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교리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다만 당신에게 더 많은 속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 즉 복음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새 생명, 즉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 즉 신성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선생님이었고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주 예수님께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이 그의 가르침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주 예수님을 랍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주인이나 선생님을 가리키는 존칭입니다. 이처럼 그는 예수님에게서 더 많은 가르침을 얻기를 바라며 그분을 랍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으시고 참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선생으로서 니고데모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가르침이나 더 높은 가르침이 아니라 거듭남, 즉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새 생명을 받아들여야만 그는 새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종교도 아니고 어떻게 처신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가를 가르치는 일련의 또 다른 가르침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실질적이고 참된 필요는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만 새 생명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이 자기 속에서 자라고 발전되고 확장되도록 허락함으로써 이 생명이 점차적으로 더 강하게 될 때 그는 자연히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새 생명에 의해 살아 나타나고 행해진 선은 사람의 표준에 따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에 따른 선, 곧 뛰어난 선입니다. 이러한 선은 하나님의 표준에 맞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데 그것은 이러한 선이 사실상 하나님 자신을 살아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도록 하시려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여 그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번성, 그리스도의 연속, 그리스도의 확장, 곧 그리스도의 복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복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안으로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복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선한 생활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당신은 사람이 보기에 선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되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표준에 맞게 될 것입니다. 보석뱀이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